시대 영유아부 교육을 발표할 성신대학교 허계영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파워포인트 됩니까? 네. 목차 살펴보면은요, 우리의 변화된 사회와 교회의 위기를 서론으로 살펴보고 좀 더 큰 맥락에서의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위기로서의 코로나19 시대를 상황적 맥락으로 해서 교회학교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론적 부분은 앞서 이미 좀 많이 살펴본 부분과 겹치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통계 교회 학교 통계 변동 현황을 보면 교회 학교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게 확연히 보입니다. 단순한 인구 감소만이 이유가 아닌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서는 비기독인이 보는 기독인의 특성으로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인간상과는 오히려 반대되는 결과를 나타내어 기독교 교육의 질적 강화와 혁신 모색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또한 이 같은 연구에서 볼 때 크게 좋지 않습니다. 예배 양육과 교육,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성의 소리를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교회 내에서도 다른 세상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이를 빠지는데 소홀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위기, 이제 코로나 시대가 이제 되었고요. 이러한 위기,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교회 학교가 감소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교회 위기를 맞게 되었고, 공동체를 기본으로 하는 교회 학교의 특성은 코로나 시대를 맞아 더욱 위기를 맞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현장 예배는 중단이 되고 교인의 수는 이제 감소했습니다. 온라인 예배 대체로 인해서 예배의 집중도 및 동기가 감소한 것을 이러한 조사 결과에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만족도에서도 예배 드린 사람의 63%가 불만족함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한 장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발달 특성상 단순한 내용의 전달이 주가 아닌 유아 대상을 포함하기는 정말 어려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웹 기반 지원적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현 실태에서 교회 규모 따라서 대응은 천지 차이라는 신문의 결과인데요. 작은 교회 교육 부서는 거의 방치 수준이고, 특히 비신자 가정 아이들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언택트 시대에 대한 준비 미비는 공동체적인 결속력 약화를 시키고 신학적 지지 기반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게 과연 오직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실제적으로 코로나 이전에도 교회 학교의 감소는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PPT 내용대로 우리가 인구가 감소한 것 또한 교회 학교가 쇠퇴한 것이라고 본다면 코로나 시대로 이제 대중문화에 대한 미흡한 대처랄지, 그리고 교회 교육은 확실하게 축소되고 있는 형태인데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라는 상황적인 맥락에 준비되지 못한 것을 가장 커다란 이유로 꼽고 싶습니다. 사회적인 변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어떤 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주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순전함을 더욱 세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기독교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도 그 정체성을 지켜내야 하는 게 우리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맥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처한 교회는 단순하게 코로나19의 영향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조금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목표 안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적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교회 학교의 축소는 큰 맥락에서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더 이제 롱텀, 그다음에 다음으로 예기치 않게 들이닥친 코로나19라는 어려움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커다랗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무엇을 시대적 상황을 맞추지 못하고 감소해가던 교회 학교의 궁극적 어려움을 극복할 질적인 프로그램, 즉 컨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이를 기독교 사회정서 인성 프로그램이라고 명명하고 이후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또 다른 측면은 방법적인 측면입니다. 플랫폼으로서의 교회 학교, 특히 가정 연계를 확립하고 언택트 시대 위에 가능한 지원적인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기독교 유아교육 목표, 질적인 프로그램의 준비라고 하는 측면인데요. 모형적인 부분에서요. 기독교 유아 사회정서 인성 발달의 모형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구축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있는 파워포인트의 내용대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인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표를 구체화하고 기독교 인성을 겸비한 미래사회의 인재를 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핵심 요소와 역량을 또한 정확하게 개념화하고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 제일 아래에 있는 지원적인 환경을 구축합니다. 교회에서 추구하는 기독교 교육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시대적 요구를 부응하도록 하는 목표를 수립을 하는 부분에서 우리들은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적인 맥락으로서의 4차 산업혁명에 필요로 하는 인간적인 그 요소들을 여기에서 포함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사회정서 인성 발달의 모형을 재구성해서 본다면 이렇게 다시 볼 수가 있는데요. 제일 아래가 이제 믿음, 긍정적인 관계 형성,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원적인 신앙 환경 구성, 세 번째가 역량 강화 기술이라고 하는 유아 교육에서 이렇게 교육을 했을 때 아이가 가장 잘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적인 측면이 포함이 되는 그러한 하나의 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이를 양육하고 이렇게 유아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갔을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형입니다. 첫 번째, 가장 아래에 있는 게 가장 우선적이 되어야 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두고 믿음 관계의 토대 위에서 교회 학교의 교육관과 가정의 성경적인 양육관을 구축하도록 합니다. 지속적으로 첫 번째 단계에 해당이 되는데요. 유아기 하나님 나라 이해에 대한 신앙 발달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구속 사역을 양육자의 관계를 통해서 체험합니다. 유아는 부모, 교육자 및 교사, 친구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앙을 이해하는 기반을 갖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지원적인
신앙 환경의 구성입니다. 지원적 환경이라는 개념은요, 용어 그대로 어떤 목표를 지원하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의 지원적인 환경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지만, 내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맛있는 것을 매일 가져다 주는 환경은 다이어트 목적에는 지원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지원적 환경의 개념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살 환경을 먼저 만드시고 나중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셨고,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이러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이 이렇게 인간을 위한 지원적 환경을 설명하는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유아에게 유아에게 하나님 나라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아주 좋은 교육과정으로 잘 가르쳐도 이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 유아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원하셨던 것처럼 교회와 가정에서 유아 신앙의 기대치를 명확히 하고 유아기부터 신앙의 습관 형성을 촉진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이가 예배실에서 막 돌아다닙니까? 아이가 영상 예배에 참여하기 싫어합니까? 아니면 집중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에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어쩌면 이러한 그 언택트, 그다음에 온라인 예배에 대한 지원적인 환경을 우리가 제공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기입니다. 이렇게 피라미드의 형태가 의미를 하는 것은 갑자기 제일 마지막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아래에 있었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을 하고, 형성된 관계에 따라 아이가 예수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지원적 환경이 제공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세 번째 단계에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시기에 유아에게 중요한 발달 과업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서, 발달, 이해, 그 다음에 조절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굉장히 커다란 측면은 뭐냐면 친사회성, 그 다음에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유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서가 무엇인지,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아가 건강한 정서 이해와 정서 표현, 그리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정서 발달은 공감 능력, 즉 남의 아픔이 내 아픔임을 아는 그러한 공감 능력을 발달시키고, 이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기본 성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다른 한면으로는 친사회적인 행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려, 도움, 친절, 이러한 것들로 이후 사회의 인간관계의 토대가 되는 친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도록 합니다. 기독교 친사회성을 가르쳐 궁극적인 역량의 목표는 유아의 내면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가득 차서 그것이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유아는 이로 예수님을 닮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유아로 행동하는 기반을 형성하게 됩니다. 언택트 시대에 대한 것들이 주제인데 굉장히 모델을 말씀을 드렸어요. 앞서 이제 기조 강연이고, 그다음에 라용환 교수님 설교가 아니라 강의 하시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컨텐츠가 우선되어야 된다. 우리가 언택트 시대 하다가 보니까 약간 이제 혼란스러운 게 어떠한 거냐면, 가장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접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기술적인 것에서 좀 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커다란 맥락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들은 두 가지의 측면을 모두 다 고려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게 되면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 안에서 가능한 교육 과정이 무엇이냐 하는 컨텐츠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가 이것을 가장 예배가 예배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그 다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웹 기반 기독교 유아 교육을 위한 지원적 환경 구축을 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PPT가 저기 교재랑 약간 달라요. 그 점 사과드리고, 그리고 또한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길다가 보니까 이것을 빨리 저기 코멘트를 해주신, 모니터를 해주시는 분이 반으로 줄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줄일 내용이 없어서 제가 말을 빨리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을 빨리 했는데, 그 앞부분은 이제 이론적인 근거라고 보신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더 실제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이게 이제 동영상인데요. 친구들 안녕. 맞아요.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 볼까요? 그럼 뮤직 큐. 하나님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네. 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잃은 양을 찾은 목자에 대해 들려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양을 돌보던 목자가 있었단다. 얘들아, 그럼 모두 다 모여있는지 이름 한번 불러볼까? 저기 약간 더 남아 있는데요. 그 실제 이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유치부 동영상 예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방금 보여 이제 드렸던 것이 현재 실행되고 있는 가장 많이 실현되고 있는 형태의 이제 동영상 녹화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동영상 녹화는 교회에 따라서 그 수준은 굉장히 다르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보여준 건 아주 잘 되어져 있는 한 형태로, 여기에서 이제 유아기이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특히나 미취학 유아 발달에 적합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주제에 적합하게 성경 이야기를 제시를 하고, 공과 활동을 가정에서 쉽게 재미있게 부모와 상호작용해 볼 수 있도록 이거의 뒷부분에 가게 되면 아이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부모가 사진으로 찍게 하고, 그다음에 찍은 사진을 교회에 보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러한 것들을 제일 이제 영상의 마지막에 포함을 시킴으로써 이걸 함께 나누게 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걸 위해서라도 반드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리고 하는 형태들이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잘 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실행하는 동영상의 형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실시간 예배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령 가운데 유아기가 사실상 이러한 온라인 예배를 하는데 가장 어려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연령과 비교를 했을 때 유아기의 학습 특성은 아주 직접적입니다. 그리고 감각적이고 그리고 경험을 중시합니다. 그랬었을 때 언택트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특성은 오히려 유아기에서는 정말 아이의 지휘 집중을 이끌어내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실시간 예배하는데 어떠한 전략이 없을 때에서는
전도사님들의 코멘트 중에 하나가 안 돼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했더니 아이가 휴대폰으로 줌으로 예배를 드리자 하면 그걸 들고 다니면서 이제 놀이로 생각을 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동영상이 낫다, 줌이 낫다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유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하고 예배다운 예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특성을 고려를 해서 예배를 구성을 할 때에는 아이의 발달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두 번째, 앞서서 설명을 들었었던 피라미드에서의 두 번째, 지원적 환경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에 적합한 지원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원적 환경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예배 질서 회복과 예배의 의미가 살아나도록 하는데 규칙이라는 지원을 활용해야 됩니다. 규칙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기준으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규칙은 어떤 모임이나 활동 안에서 요구되는 행동의 기준으로 사회 정서적인 능력이나 기술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훈련입니다. 가정에서 행동의 한계를 설정해 준 적절한 규칙이 있을 때 가정에서의 생활 및 가정 예배에서의 안정감을 갖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왼쪽은 교회 학교 규칙이고 오른쪽은 가정 규칙입니다. 교회 학교 규칙을 보면 바르게 앉아서 예배 드려요. 전도사님 말씀에 경청해요. 예배실을 깨끗하게 사용해요. 예배실에서 걸어 다녀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면은 집 규칙이죠. 유아가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를 기대한다면 먼저 그 기대치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치를 어른이 알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아가 알고 지키도록 그러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일과표를 활용하세요. 웹 기반으로 교회에 오지 않는 경우 먼저 예배 순서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배 순서표는 성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일과표를 보고 자신이 무엇을 할 거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순서대로 알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조절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합니다. 교사는 이 표를 만들어 가정에 지원하고 부모는 아이와 함께 순서를 보면서 예배를 진행을 할 때 간단한 이러한 규칙과 그다음에 일과를 활용을 했었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와 같은 컨텐츠를 가지고도 굉장히 다른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제 가정에서의 그 일과표입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규칙과 일과표를 만든 다음에 아이가 그대로 따라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유아가 정하고 꾸민 예배 일과와 규칙을 이렇게 붙여놓고 규칙은 잘 보이는 곳에다가 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예배 순서와 규칙을 상기시키고 예배를 바로 드리기 전에요. 시각적 자료의 순서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었을 때 굉장히 효과적인 수행이 가능합니다. 영화관에 가시면 영화가 시작하려고 하면 제일 마지막에 3가지 안내를 합니다. 휴대폰은 꺼주세요. 앞에 사람을 발로 차지 마세요. 비상구는 저쪽입니다. 비상구를 확인하세요 라고 하는 거. 그랬을 때 우리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그 생각을 전혀 하지 않다가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 그때 내 휴대폰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유아가 예배드리기를 경건한 예배를 드리려 한다면 정확하게 예배는 제 시간에 드려요. 그리고 함께 앉아요. 그 다음에 그러한 처음부터 끝까지의 예배에 집중해요 라고 하는 규칙을 미리 만들고 가르치고 일과를 활용하고 그러한 일과들을 예배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함으로써 가르치는 단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유아기부터 신앙 습관 형성을 돕는 체계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왼쪽에 보면 놀이 달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놀이 예배 달력이라고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유아가 표한 놀이 예배 달력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의 양육 역량 및 실행 지원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떻게 놀이가 될 것인지, 예배가 될 것인지 안내서가 있어야 되고 매일 성경놀이가 있어야 되며 가정 활동지를 제공함으로써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그다음에 놀이 달력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운영 사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 구체적인 전략에 따라 가지고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시간을 5분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분 더 가져도 될 것 같아서 5분 동안 이러한 교회학교 운영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있었던 기독교 유아 사회정서 인성 모델이 보이죠? 이 가운데 이렇게 52주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하고요. 이 프로그램 중에서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놀이 기술, 즉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교회 교육 과정에서는 주 1회 총 52개의 공과 주제로 아이의 기독교 유아 사회정서 인성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가정 연계로서 주 6회 총 312개의 놀이 활동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9월달 놀이기술 나는 예수님의 멋진 친구를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삭개오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면요, 실시간 교회학교 규칙과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 예배의 예시입니다. 앞서서 예배의 일과를 만들어야 돼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그 방법이고요. 먼저 이것은 이제 실시간 교회학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영유아부 예배 준비입니다. 상호작용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위해서 관계 형성을 위해 예배 전 선생님,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규칙을 상기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려요. 영상을 따라 즐겁게 찬양해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해요. 영상을 보면서 끝까지 예배를 드려요. 라고 하는 규칙을 아이들과 같이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교회학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영유아부 예배 찬양입니다. 찬양 전에 찬양 규칙을 상기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성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성경 이야기를 이제 지금 제시하는 것은 온라인, 실시간 온라인으로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도사님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성경 동화입니다. 성경 동화는 이와 같은 형태인데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독교 사회정서 인성을 강조를 한 동화입니다. 성인, 즉 부모가 함께하는 성경 동화이고 유아뿐 아니라 부모가 보아도 묵상이 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전도사의 말씀 내용에 해당되는 성경 이야기는 다시 가정에 똑같이 보내져서 가정에서 일주일 내내 이걸 통해서 가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될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지 않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공과 활동입니다. 이 공과 활동도 이제 줌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때에 그 활동의 목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예수님은 세상에서 삭개오와 같이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음을 안다. 놀이 제한 4단계로 친구에게 놀이를 제안한다. 같이 놀기를 원하는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놀이한다. 함으로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의 함께 놀이하기 4단계를 이때 공과 활동에서 실행을 하고 이 예시는 실시간 교회학교 부모님과 함께하는 공과 활동의 모습입니다. 이걸 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모에게 이번 주 기독교 사회정서 활동 주제 포인트를 안내합니다. 지난주 가정연계 활동 동영상을 함께 감상할 수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 주 가정연계 활동 즉 월화 수목 금 토까지 해당되는 동영상을 간단하게 10초짜리로 한 1분 안에 구성을
해서 가정에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시간 교회학교 참여 부모 소감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서 제공을 했었을 때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보여집니다. 매일 10분 가정 연계 활동입니다. 월요일은 마주 이야기로 그 성경 이야기를 통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화요일은 사개오의 마음, 수요일은 놀이 제안, 목, 금, 토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에 보내는 형태들을 한번 보시면요. 네, 이렇게 그 각각의 이제 각각 10초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을 아이들과 부모가 동영상으로 볼 수 있게 됐었을 때 아이들의 그 기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정에서 연계할 때에 자료를 함께 제공을 합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씩의 자료 안에서 놀이 영상에 대한 그 그래서 QR코드를 되었을 때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놀이가 어떠한 것인지 놀이 방법 및 상호작용 방법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놀이 달력에 표할 수 있도록 하고, 매일 암송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기도 함으로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상에 대한 부분들을 이러한 이제 성경놀이 그 QR 코드를 딱 찍게 되면 이렇게 연결이 됨으로써 실제 영상이 이러한 일과를 사용하는 방법, 규칙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매일매일의 활동에서 10분 정도 놀이를 통한 예배를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은 좋겠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모에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독교 유아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기독교 유아교육은 미래사회에 유능한 그리스도인 양성에 대한 역할과 이에 대한 책임을 위해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기는 코로나19라는 이름만 달라지지 않은 또 다른 형태로 여러 번 다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요. 교회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걸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시대적인 요구를 앞서 나가는 유아, 리드하는 프로그램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원적 환경을 구축합니다. 위기가 무엇이든 궁극적인 기독교 유아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원적 환경을 구축하도록 합니다. 유아 발달에 적합한 예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격려를 통한 공동체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개교회가 이렇게 하기는 무척 힘들 거라는 것은 이제 공통적인 의견인데요. 경쟁이 아닌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이 필요합니다. 총회가 이러한 요구에 부합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을 실행하여 교회가 플랫폼 될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형 교회는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거나 작은 교회 혹은 선교지에 제작된 영상을 보내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각 교회는 실행해보고 피드백을 제공하고, 기독교 교육 전문의는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여 훌륭한 기독인을 양성하고자 한다면 그 시작은 영유아기입니다. 시작점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도착점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선제적인 대응은 본질에 충실한 것이며 이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합니다.
처한 상황적 위기에 뒤쫓기 바쁜 우리가 아니라 선제 대응하고 앞서 나갈 때 진정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